지난주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 광야는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이었죠. 모세가 정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다혈질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 온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면에서보다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모세는 묘사되어 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있다,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작음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광야의 경험이요,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광야의 경험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광야의 경험을 하게 했던 부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자녀 때에 저주가 임하리니 당신이 쌓아둔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 자녀는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죽은 다음에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대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굉장히 모험적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고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군대를 강하게 키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요, 또 아수르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을 독립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치러야 할 대가도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고려 조선, 사실 중국의 책봉을 받고 또 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랬는데,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수르에게 반란을 선언하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그가 요구하는 모든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꺼내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돌아가는 듯 하더니 조금 있다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랍사게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들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고 히스기야 왕과 그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고요, 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이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수르 군대가 모두 몰살되도록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당시 3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39세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그 유명한 벽 기도가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주 심하게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됐고요. 14년을 통치한 뒤에 너가 죽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살아 5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제 다 나았다,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안부를 물으니 히스기야 왕은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오버했습니다. 어떻게 오버했느냐? 이 사신에게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보여줬는데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다 보여주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교훈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와서 이 바벨론 왕의 사신이 무엇을 보고 갔느냐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사신이 이 땅에 와서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의논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저 기쁜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을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조상들이, 왕의 조상들, 왕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과 재화들을 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아들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리라. 환관, 내시를 말합니다. 왕자들이 끌려가서 이제는 환관, 내시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황당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합니다. 이 왕이, 아버지가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요, 그 다음 세대의 저주로 이어집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 to forget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므낫세라는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자, 요셉이 이 땅 애굽으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노예살이했죠, 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노예살이, 또 옥살이 하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번성케 되었고요.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으니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가 겪었던 노예살이, 옥살이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잊게 하셨다, 이런 뜻에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도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때 이루었던 모든 선한 일을 다 잊어버리게끔 만들 정도로 악했던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아버지의 헌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왕이 되었겠습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42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이 죽음을 통보받고 다시 회복을 허락받은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지금이야 남자 40대에 아들 낳는 거 그렇게 늦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30대에 불과하던 이 고대 시대에 40대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사실은 자기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아마 귀히 키웠을 것이고 이 므낫세에게
광야의 경험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는 대조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 읽은 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광야 생활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의 그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나무와 또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칼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앞에 땅에 이르렀을 때 산 입구에서 두 종에게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과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 위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불과 또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대답을 그 아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라고 표현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중에 친히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아들을 묶어두고 나무 장작을 쌓아두고 그 위에 아들을 올린 후에 칼로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과연 이렇게까지 나를 순종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겠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야말로 광야 삶의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가족과 친척들, 그 안에 있어야만 안전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그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신 그곳 광야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다시금 광야길로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기할 만한 점은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아들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첫째, 아버지가 3일 길을 걸어가자 말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9살 정도 된 거로 추정하는데요, 자신을 묶을 때 아버지를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약 120세가 되었을 때이니 아들이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아마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아들 이삭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자신을 묶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하는데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복지재단에 기부해라 이러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기부할 것도 없지만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부자라면, 정말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부하라 그러면 아마 기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순종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은요, 또한 종들에게 말할 때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We'll go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는 단어를 2번 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결심을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들이 불과 장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도 그는 분명히 믿음의 언어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역시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된 이가 만약에 죽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자식의 얼굴이 눈에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광야길로 이끄실 때 기꺼이 그 길을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Train a child in the way which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이 짧은 구절 속에 자녀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가르칩니까? 아직 자녀가 어려서 그 마음이 몰랑몰랑할 때. 그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sensitive period라고 합니다. 보통 5세 이전의 나이. 그때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가르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평생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이 우리 자녀 교육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졌던 광야의 경험을 우리 자녀에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광야에서의 경험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곧 여러분들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김성애 목사님 내외들은 자녀가 다 떠나셨지만 이미, 그러나 우리 아직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곧 자녀들이 떠날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이 이제 4년 후면 떠날 것입니다. 우리 윤진아 성도님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이제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또 잘 견뎌내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는 곧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늘 함께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광야로 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내가 광야로 보내겠다라고 마음이 결단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를 우리는 분명 경험케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광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컨텍스트는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그 광야의 상황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아마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일 당장 모리아 땅으로 3일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컨텍스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녀들을 광야길로 떠나게 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선교여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든 코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혹은 집안에서 해야 하는 힘든 어떤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광야길을 떠나라고 할 때 기꺼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으셨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광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 광야의 경험을 여러분의 자녀하고 나누셔야 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때때로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누워있다가 들은 이야기, 등산하다가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 목욕탕에 가서 탕수육에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때때로 저에게 많은 힘과 도전과 지혜를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해야 할 것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빨리 해.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물론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학교 갈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광야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격려하고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광야의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너무 자라서 말이 잘 들어가지 않기 전에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소중한 곳입니까? 광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됨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광야의 경험이, 내가 가졌던 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주기에만 바빴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만 공급해 주기에 조급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에게 광야를 경험케 함으로써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실천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평생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먼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f you're grateful tonight, begin to worship Him.